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단이 세워놓은 망대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또 신앙생활이 부담이 될 수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부담이 될까요? 응답을 못 누리는 사람은 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기쁘고 감사한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교회에 올 때마다 정말로 기대를 하고 오는지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교회 가는 날이기 때문에 교회 와야 되는지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잘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오늘 주일날이기 때문에 가서 예배드리러 간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오래 다녀도 응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아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구원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셨죠?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병이 치유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응답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참 응답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실제로 알고 깨닫고 누려지는 걸 보고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되지 않으면은 모든 게 어렵고 모든 게 힘들고 모든 것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죠? 오늘도 우리가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이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이 병에 시달려 가지고 병에 찌들려 있으면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자식이 아무리 모자란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은 그 자식은 뭐죠? 아버지의 그 배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한다니까요. 오늘 구역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거예요. 아니 전도가 아무래도 전도 하나가 안 되는 거야. 또 뭐죠? 늘 가난해서 찌들려서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라. 그 다음에 뭐죠? 늘 병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유 목사님 자신의 그 고백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늘 아파가지고 열심히 살긴 사는데 아파가지고 늘 이렇게. 그리고 교회 가보니까 전부 뭐야 아무 능력이 없어 무능력한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막 힘있게 일어나는데 교회 있는 사람들 아무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가난에 찌들린 사람들을 교회 오는 거야. 이 얘기거든요 오늘.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로 이거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 그렇구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교회 다니면서 참 응답을 누리고 있는가? 참 전도가 되어지는가? 나는 정말로 힘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는가? 이 구원이라는 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고 그게 안 되면은 왜 나는 이런가 그런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것이, 찾아내지 않으면은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응답 하나도 없이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원받았기도 왔지만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무능력하고 이래서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다윗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윗이 인생을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고백한 거예요. 나이 많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거를 기록해 놨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서 나는 어떤 상태인가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뭐라고 그랬지? 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또 뭐라고 하는 것이요? 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외우지 말고 이걸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다윗은 뭐를 알았죠? 자, 다윗의 이 쭉 인생을 어려서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세계를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있었다는 말은 영적 존재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게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시편 103편 여러분들이 19절에서 2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지? 그냥 듣고서 그냥 잊지 말고 지금 찾아서 한번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말씀을 막 빨리 지나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전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뭔 얘기를 했냐면은 영적 세계,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거를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편 103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찾아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03편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영적 세계를, 영적 존재를 어떻게 알고 믿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자, 시편 103편 어디를 읽어야 되죠? 19절을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립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그럼 하늘에서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저 경복궁이라든지 창경궁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안 보이게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육신적인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영적인 얘기, 영적인 세계입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메시지 흐름이 뭐죠? 자,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있다니까.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보좌예요. 맞죠? 자, 그렇게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왕의 권세로 만유를 다스리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한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한 거죠? 보좌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늘 보좌가 여러분들의 임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말씀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임한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듣게 하고 믿게 하실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시편 103편에 19절 말씀하고 연결시키면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와 있어요. 이걸 갖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연결을 시키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보좌가 임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거. 이게 내가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가 내게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고 393의 3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을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진짜로 이게 확인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요거부터 정리를 딱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393이라는 건 뭐죠? 이거를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내 생명에 역사해달라고, 내 영혼에 역사해달라고. 이게 이제 기도로서 이게 구를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맞습니까? 그래 내 생각과 내 막, 그래서 막 찬양 부르고 할 때 막 들떠서 하는 게, 그게 하면서 그게 정리가 돼서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소용없다니까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이해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게 갈보리산에서, 예? 요한복음 19장 30절 나오잖아요. 이거 뭐 수천 번 수십만 번 들은 거잖아요. 갈보리산에서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다 꺾어버린 게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 갈보리산에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는데 그게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떠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주신 그리스도라니까.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망대가 세워진 거라니까.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게 이미 구원 속에 망대가 나 안에 세워진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정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망대가 세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던 그리스도가 감람산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한 거라고? 예? 보좌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좌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이 보좌라.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안 믿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말씀으로 이해부터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보좌가, 하늘 보좌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맞습니까? 어디에 임했지요? 이제는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디에 임했죠?
여러분들 생명에 주관하는 거예요. 뇌 안에서. 여러분들 영혼을 주장하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명과 두 가지 생명이, 육신의 생명도 주장하고 있다니까.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은 안 없어지는 거잖아요. 역시 영과 그 생명, 이거 두 가지 주장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제 이게 나는 십자가의 창세기 3장 사단이 세운 망대는 다 끝났구나,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 이거 말씀으로는 정리가 되는데 이제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나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계속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말씀으로 이거를 깨달은 것이 40일 동안 이게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집중의 시간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게 안 바뀌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집중하는 시간이 없는데요. 일에 대해서 이게 사실로 그거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 말로 적어 놓으라니까. 그래서 기도를 못 하겠거든, 그거를 안 보고 못 하겠거든, 그거를 계속 이대로 나에게 임한 거를 고백해요. 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만 하라니까. 그러면 그게 나중에 외워지겠어요? 안 외워지겠어요? 이거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이게 돼 있는 사람은 그냥 눈 감고 하든지 눈 뜨고 하든지 그걸 하는 거고 계속 하셔요.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도 용어부터 이해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하는 겁니다. 성령이 따로가 아니라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고, 그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고 하죠?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성삼위는 권능을 받고 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생명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 번도 이게 그냥 글자는 아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한 번만 힘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절대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거 말씀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을 확인을 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다른 거 붙들으면 설교를 듣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야,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알고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과 영혼과 내 모든 것, 생각, 마음 모든 것을 완전히 내 몸 전체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달라면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데가 있으면 그 아픈 부분을 놓고 그거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할 때 뭘로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가 찔리면 내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내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은 갈보리산에서 영적인 문제를 다 사단의 권세를 꺾고 거기서 우리를 영원히 빠져나오게 한 게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문제도 다 해결했다는 그 말이 바로 그 말이라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그건 전부 뭐야?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여러분들이 했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한 게 아니고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랬던 뭐 20대 그랬던 30대 그랬던 40대 그랬던 모든 잘못된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사단에게 잡혀서 속은 거야.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완전히 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까지 완전히 다 끝나버린 거야.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서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뇌에 딱 각인이 돼야 그걸 보고 뭐가 세워졌다고 한다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니까. 그게 망대라는 거 그걸로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없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니까 모든 걸 보는 눈을 뭘로 봐야 된다고요?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뭘로 봐야 돼?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한나를 볼 때 내 눈으로 보면은 뭐요? 이건 창세기 3장에 빠져나오는데 그대로 있는 거라니까. 뭘로 봐야 돼?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 봐집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사위가,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봐지냐고요? 안 봐지잖아요. 걱정부터 먼저 되잖아요. 그냥 말은 그래 하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제가 얼른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불신이에요. 불신앙.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아니 어떻게 내가 우리 아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딸을 변화시키고 우리 부모를 변화시키고 뭘 하죠? 절대로 못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말 좀 해라니까. 안 되잖아요. 내 자신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끝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그 전에 내가 주인으로 왔는데 사단이 주인이었었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태어나서부터 여러분들이 살아온 나이만큼 이게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이게 안 되면 그게 이해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안으로, 어디로. 그래서 말씀이 들어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정말로 그러네. 여기에서 뭐가 오냐 여러분들에게 감동 감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있잖아요. 기도하는데요. 박근홍 선교사가 저기 어디야? 저기 아마존 하여튼 아주 거기에요. 그 주술로 해 사람 죽이기도 하고 이 귀신 들린 자 이런 데란 말이에요.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태어나면서부터 흑암에 여기에 주술에 해서 그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이 인생들을 살리는 뭐 비밀을 주셨다나 뭐 하여튼 뭐 그 기도를 하는데 그게 마음에 팍 부딪히면서 그게 막 내 가슴에 확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이게 힘들어. 그래서 내가 저 휴지가에 닦았다니 한참. 이게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걸 모르고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자기가 노력하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 거야.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 대회 간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요만큼도 안 믿는 거예요. 말은 믿는데 실제는 안 믿어요. 이 다윗을 내가 이렇게 쭉 조금 생각하면 이건 뭐 그만해야 되잖아? 정성은 장도 그만해야 돼? 더 해? 뭐 20분만 하라 뭐 하라 그래서 그만하면 그만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거 말씀 내가 하나님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거부터 점검을 해. 믿는 척 하는 거는 사단이 갖다 주는 거라니까.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생각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 따라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 생각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하세요. 내 마음을 정하게 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편 51편에 내가 읽은 말씀이라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시편 51편 5절인가 6절인가 그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우리 어머니가 죄악 중에 잉태했나이다. 이 무슨 말이요? 이거는 그럼 어머니가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3장 거기에서 내가 원죄를 가지고 잉태한 사람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믿음이 이거라니까. 그냥 주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게 아니라 실제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모든 내가 되어 여러분들이 막 바꾸려고 죽어도 안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게 그렇구나 하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거를 들어서 그렇구나 이게 되는데 내 머리 가지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공부하듯이 이거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가지고 이거 뭐 자기 머리가 깨달으려고 하면 죽어도 못 깨달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 머리 좋은 머리가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 나쁘다고 이거 못 깨닫는다 천만에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면 되는 거라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 필요한가 안 한가를 여러분들이 그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딸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손자, 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라니까요. 그 자기는 모든 문제를 그대로 있는데 다른 사람 위해서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가. 여러분들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 말은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일어나는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어려움이 있으면 뭐죠? 고민하고 거기 빠져가 있고 그렇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주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냥이 아니라 이거는 신앙의 가장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곱 맞춰도 여러분들이 잘한 게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든지 교회에 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 권민석 집사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목사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권민석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감사한 거, 하나님의 쓰임 받았다는 데서 감사하지 어떻게 내가 권민석 집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이게 전부 뭐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 쫄쫄 따라다녀요. 그거는 저기 틀린 거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라서 그 말을 듣고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권민석 집사를 구원받기로 어느 연도에 어느 날 하나님이 권민석 집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웠어. 그런데 거기에 내가 쓰임을 받은 거야. 그러면은 내가 쓰임을 받았으니까 권 집사를 내가 구원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나한테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이거라니까. 나한테 감사할 게 없다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난 쓰셨다는 게 감사한 거라니까. 여러분들 이거부터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역사 일어나면 그걸 자랑처럼 막 누가 영접은 몇 명이라고 하네요. 틀린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점점점 깨달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왜 자꾸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축복 속에서 구원의 비밀을 말씀으로 딱 정리해가지고 그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거는 내두고 전부 뭐야?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하는 거야. 될 수가 없죠. 이게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는 자기가 한번 해보니까 되거든. 말씀 정리해가지고 나도 이거 글자로 정리해가지고 이거 된 줄 알거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니까.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잘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진짜로 깨달으면은 그때부터 뭐가 바뀌어지냐?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져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장로님의 그전에도 이런 예를 많이 들었는데 장로님 처음에 은혜를 받으니까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 좋은 게 있어요? 없어졌어요? 자, 이래 되면은 장로님 연세도 많고 곤란할까봐 내가 미리 대답할게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내용과 그 비밀과 축복을 장로님이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걸 계속 나에게 주신 축복이 말씀으로 이런 축복,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그 말씀을 못 붙들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때 좋았는데 지금은 뭐죠?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내 생각대로 지금 살아가요?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니까.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구원에 받을 때 그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할 때 힘이 있을 때에 나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딱 그거를 말씀으로 각인되고 이게 망대를 딱 세워야 되는데 망대가 세워지지 않았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저나 내 속에 무슨 망대가 세워져 있지? 사단이 태어나서부터 내가 어려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이게 망대가 딱 세워져. 이게 사단의 망대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복음의 망대가 없는 거야. 다 어떤 사람은 상처의 망대가 있고 어려움의 상처가 이게 망대가 딱 있는 거라고. 그 여러분들이나 저나 왜 또 소리를 지르고 난린가? 이 망대라는 게 그게 뭐야? 그게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 구원의 이거 은혜야. 한번 비첨을 받았는데 이게 세워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야? 맨날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 만나기만 하면은 이거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만나기만 하면은 하나님 은혜는 요만큼 얘기하고, 예? 옛날에 받은 거, 그것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처음에 은혜 받은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과거 얘기를 해. 우리 집안은 어떻고 우리 남편은 어떻고 우리 아내는 어떻고 우리 자식은 뭐 어떻고 전부 얘기하고 이걸로 상대방에 딱 얘기해요. 그게 뭐가 안 세워져서 그래요? 구원받은 비밀과 구원받은 축복이 여러분들이 그게 말씀으로 그게 딱 서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그 말씀이 딱 서지 않아서 지금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감에 마귀가 계속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또 도와줘. 뭐 다 그렇지 않아요? 조진 집사, 집사도 그렇죠. 나도 그래. 이러니까 다 그걸 만들어줘. 그걸 망대를 사단이 갖다 놓고 망대를 키우고 있다고 지금 그거에 유 목사님 지금 메시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깨달으니까 뭐예요? 오늘 이걸 가지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이게 있나요? 다윗이 성전 짓는데 마지막에 인생 죽음을 앞두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헌금을 드려도 그게 아니잖아요. 내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내 거를. 그거부터 틀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앉고 일어서고 크게 되고 작게 되는 거 모든 건 우리 아버지의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다고 그래서 자꾸 이게 시간을 알려줘서 이제 그만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해서 내가 망대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